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기쁨의 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나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로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나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로 온전히 맡기니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같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잊고만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잊고만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에
듯이 생생하게 내게 넘치네. 오늘부나 솟아나 솟아나라 넘치고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나를 부숴 아마 생생하니 내 역사를 점잖은 곳마다 보냈네. 오늘도 같이 닿듯이 생생하니 내 한번더 생생하니 내 역사를 점잖은 곳마다 보냈네. 오늘도 같이 닿듯이 생생하니 내 넘치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나를 내눈 주의 영광을
이곳에 하늘에 성품과 주의 영광 이곳에 하늘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하늘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부어주사 말씀에 입맞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만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이 인한 듯 죄를 안고 죄가 찬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인생 사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할까요? 고통을 줄이는 지혜로운 삶. 자, 여러분 유튜브에 칼럼니스트자 건국대학교 교수인 조용현 교수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인문학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이걸 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똑같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모두가 이렇게 망한다. 뭐라고요? 모두 다 이렇게 망한다. 자, 거기 보면 인간의 욕망, 다른 말로 인간의 욕심이 결국 고통을 가져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의 크기는 따라할까요?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욕심의 크기만큼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분수를 넘어서 돈에 욕심을 가질 때 네 가지가 벌어진대요. 네 가지 중에 반드시 두 가지가 걸린다는 거죠. 뭐가 걸리냐?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할까요? 깜빵. 그 돈의 욕심 보다 보면 여러분 기업 총수 중에 깜빵 안 간 사람 없습니다. 깜빵. 두 번째로 부도 또는 파산. 부도 또는 파산. 세 번째로 이혼. 네 번째로 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 돈의 욕심을 가지면 깜빵을 가던가 부도 또는 파산을 받던가 아니면 암에 걸리던가 아니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지선다 중에 택이래요. 택이. 두 가지는 걸린다는 거죠.
한번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파산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의 욕심, 이 욕망이 어디서부터 들어올까? 따라할까요? 눈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보는 걸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색계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뭘 보냐면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명품, 이 세 가지를 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바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명품이 가장 즐비한 서울이 마귀의 사는 도시래요. 왜? 거기에 가면 그 욕심의 욕구를 이렇게 뭐랄까 걷어낼 수 없을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은 불교예요. 불교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고보서가 가르친 내용과 100%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치하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없앨 수 없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일체 괴고예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시편에도 보면 90편에 사람이 사는 게 일생 수고와 고난뿐이었대요. 자, 고난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줄일 수는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전적인 만일 조화에 자, 이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자, 누가 보내요?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동그라미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당시 로마 시대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이것을 따라갈까요? 디아스포라.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부터 예수님 믿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요, 따라할까요? 낙타무릎. 자, 들어봤죠? 낙타무릎. 왜요? 야고보는 하도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배서 마치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어느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고통이 와요. 핍박이 와요. 죽을 위험이에요.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나요. 그럼 어떨까요? 힘들겠죠. 넘겨주세요. 제가 마치 6.25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던 모든 걸 놓고 피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어요? 제가 이 사진 딱 보자마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서한교수님 형들 있을 거예요. 왜? 50년 되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의 배경이요, 이런 삶입니다.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죽을 목숨 때문에요, 자기 정든 고향을 다 떠나 여기저기 불황하며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자,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찾아오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째, 따라할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 자, 성경은 두 가지 고난을 말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자,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따라할까요? 인내하라. 자,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인내함으로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의 성숙과 정신적으로 커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이전 어른 세대의 신앙과 오늘날 고난이 적은 우리의 시대의 신앙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이전 시대 어른들의 정신력과 오늘 젊은 사람의 정신력은 차이가 납니다.
왜요? 외부부터 많은 고난 속에 이겼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예전에 보면요, 한국교회 부흥회 할 때 일주일에 4번 했어요. 4번 알아요? 일주일에 4번이 아니라 하루에 4번씩 했습니다.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지금은요 새벽, 저녁밖에 안 해요. 그때는요 금요일 되면요 짐 다 싸들고, 여러분 이때 주 60시간, 70시간이 됐을 시대예요. 근데 그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 와서 금요일날 이불 싸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 전세대를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고난 속에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요, 신앙만이 아니라 정신력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기는 GOP 철책선이에요. 제가 여기서 2004년도, 5년도에 근무했는데, 전 강원도에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 초소냐면, 우리나라에 사천리라고 있어요. 사천리. 들어보세요. 사천리. 저희가 있던 사단에 있던 섹터인데, 사천리는 계단이 4,000개예요. 그러니까 이 초소 근무 쓰려고 그러면 4,000개로 올라가야 돼.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손으로 짚으면서 올라가. 제가 있었던 데는 이런 데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사단에 있는 다른 부대는 이게 있었어요. 저는 700계단 있었어요. 700계단. 저는 20분이면 올라가는데 여기는 1시간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근무 힘들죠.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냐면, 근무가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올라가면 초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멘트로 공구리 친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바닥에 1971년 병장 누구누구.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70년대 군대 생활은요 시멘트를 들고 사천리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던 게, 도대체 이때 군대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인간, 우리보다 못 먹었어요. 우리보다 체력이 약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올라가잖아요. 땀이 바가지 쏟아져요. 이 하이밥 못 써요. 너무 더워서. 강원도 가요. 웃긴 게 추우면 춥고 더우면 엄청 더워요. 40도 올라가요. 여기 한번 올라가면요 헥헥거립니다. 여기 올라가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도 많이 올라가면, 사천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운동 돼서요 똥 싸요. 그래서 여기 순찰지 찢어갖고 똥 많이 싸요. 진짜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를 공구리 쳤단 말이에요. 이전 세대의 사람들, 70년대 군생활했던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외부부터 오는 고난을 잘 이기면 따라갈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말하는 것은요,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고난이에요. 이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했던 사람들 솔직히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 안 힘들어, 이길 수 있어요. 왜?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의 관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요,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은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요, 따라할까요? 고난을 선으로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고난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보세요. 만약에 성장시키려고 고난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시키려고 6.25를 일으켜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시키려고 굶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장시키려고 고아가 되게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벌어진 이 고난을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유익되게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서 고난이 나를 성장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형들이 야곱을 팔아넘긴 거예요. 요셉이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이 악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외부로부터 온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팔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신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런 고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묻지마 살인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그러므로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로부터 온 고난은 잘 이겨내야 돼요. 주님한테 따라갈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자, 이 나오죠. 중요한 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외부로 또 고난이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건 외부로 도는 고난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13절부터는 내부로 도는 고난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는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뭐예요? 각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래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욕망, 욕구, 디자이어라는 디자이어. 욕망과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먹어야 될 욕구, 또 성욕, 식욕, 성공욕 다 있어요. 근데 이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이 있어요. 선, 라인. 근데 이 라인을 넘었으면 그게 욕심이 돼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욕망은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자, 돈에 대해서도 반드시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저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당연히. 자, 여러분, 노후를 위한 저축은 죄가 아닙니다. 보험 드는 거 죄가 아니에요. 자, 잠언 6장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개미가 저축을 해서 추수 때 또 나중에 먹는 것처럼 가서 배우래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노후를 위해 돈 모으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 뭐가 있냐면 마치 재산을 영을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이고 하나도 없는 게 마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못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모을 수 있는데도 억지로 난 믿음으로 살아서 영을 만들 거야,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잠언에 보면 분명히 개미한테 배우라고, 개미가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노후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모으는 게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야 될까?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최저생계비예요. 그래서
자, 1인 가구 2024년 기점 133만 원, 2인 가구 202만 원, 3인 가구 280만 원, 4인 가구 400만 원, 5인 가구 450만 원. 이 선이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모든 건 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 너무 작은데요, 이건 너무 작아 라고 생각되면 사실 내 마음에 이미 기준선을 넘어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더 이상 벌지 말라가 아니라 벌리면 벌리는 거예요. 근데 나 더 필요해, 나 더 모아야 돼 라는 그 생각이 이제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할까요? 미혹된다. 자, 그게 뭐냐면, 미혹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죄인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신이 얻으려는 욕망을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미혹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무덤과 죽음이, 따라가요.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자, 뭐라고요? 무덤과 죽음은 만족이 없대요. 계속 죽는 거죠. 근데 인간의 눈도 만족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선을 아는 것, 다른 말로 자신의 하나님 주신 선을 지키는 게 지혜며 내 안에부터 일어나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미혹되는 예가 뭔지 한번 이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인생에서 따라갈까요? 야곱.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장자가 되면요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근데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선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야곱을 축복한다고 약속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형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의 2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배 받고 싶은 마음에 에서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복을 뺏어감으로 에서가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저주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 형이 울면서 저주받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2배의 축복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서의 아픔을 보고 그걸 강제로 빼앗아간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에서가 복수심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욕심은요 미혹을 가져오고요, 미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할까요? 골로 간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골로 가봐야 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성경은 이 골로 가는 것을 따라할까요?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어떤 예가 있는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 시대 레위 지파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 이 고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광야 시대 리더십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가 어차피 너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니들만 다 해먹느냐? 나도 리더십에 1등 하고 싶어 라고 욕심을 부려요. 근데 여러분, 이 고라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진영이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리더들은요 밑에 사람들이 자꾸 막 책망하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모세 아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이스라엘 진영이 자기가 좋은 자리 찾아오고 싶어 욕심 부릴 때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분열되고 모세와 아론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는 오로지 뭐가 보여요? 나도 제사장, 나도 1등 리더십, 이게 너무 되고 싶으니까 공동체를 박살내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입을 벌려 삼키죠. 골로 가는 거예요. 기브로 핫다와.
아니 이게 단순히 그냥 철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던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잠언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잠언 6장에 보면요, 배우자,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향한 욕구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을 거뒀어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거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맨발로 수술 받는 것이에요.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고요, 창피와 수모를 당하고요, 가족조차도 그 사람을 동정하지 않게 된대요. 기부로 핫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통을 줄이는 법 첫 번째 지혜는요, 따라할까요? 내가 가진 선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 시편 16편 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보세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자, 시편 16편 6절. 10절? 네, 시편 16편 6절 말씀.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나의 기업이시니. 자, 뭐래요?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게 아름답대요. 다른 말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그릇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내 그릇을 아는 게 지혜죠. 그럼 내 그릇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 그릇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골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래서 내 그릇을 아는 게 지혜래요. 야고보서는 내 그릇을 아는 걸 어떻게 알라고 해요? 본문에 나와요. 야고보서 1장.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사와 선한 선물이 다 이루어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자, 뭐래요? 내 삶에,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내 그릇,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줬던 거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예를 들게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따가 나눔할 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저를 볼게요.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아, 나 돈 못 벌었어요. 돈과 나는 되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이라는 큰 그릇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 이제 그동안 못 벌었으니까 나 엄청 벌어봐야지 하고 돈을 쫓아가잖아요. 골로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상한 쓸데없는 욕심 가지지 마시고 스스로 돌아보세요. 왜? 그동안 내 삶에 주어졌던 게 다 하나님이 줬던 거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갑자기 나 쨍하고 했던 날 갑자기 대박 터진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골로 가요. 반드시 그래요. 저는 보니까 일단 내 삶에 풍부한 돈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어진 선물이 뭘까 돌아보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맥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근데 정치가 그래요. 정말 좋은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인맥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선을 모르고 이제 갑자기 제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성민 목사님 좋은 자리 한번 보실래요? 가잖아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나를 한번 크게 해와야지 하고 막 사람들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저에게 아직까지 주어준 게 아닌 거예요. 이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해요. 오로지 다른 사람이 저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 그릇을 못 보고 나도 저렇게, 그래서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지금 주어졌던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으니까. 그럼 나는 받은 복이 뭐지? 여러분 오늘 이제 나눔할 때 내가 받은 복이 뭔지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복이 뭐지? 전 첫 번째 다산이에요. 다산은 왜냐하면 이게 왜 복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애를 가지려고 막 시험관을 해도 안 돼. 근데 나는 무엇도 안 해도 그냥 돼. 여러분 맞아, 어떤 분은요 돈 그렇게 벌려 안 되는데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제일 쉬운데 왜 안 돼? 이런다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그건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나는 어떠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난 그냥 돼요. 그게 그러면 제가 지켜야 될 선은 저에게 주어진 자녀들,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저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또 보면요, 뭐가 있냐면, 교회를 하면서 이거 항상 공통점이었어요. 많은 사람 없지만, 항상 어디 교회 가든지, 소수의 사람들 중에 저를 되게 많이 지지해주고 도와줬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어디 교회 가든지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저를 따라갔던 분들이 뭐 많지 않지만 항상 몇 명씩, 맥시멈 10명 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저를 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제가 주어진 구역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니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 또 골로 가서 고생해서 또 배워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앞에 쓰면 벌벌 떤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데 저는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요. 전 옛날에 그래도 열방교회 우리 부흥회 할 때 천명 모인데도요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너무 적어. 난 10,000명 앞에서 하겠다. 이 생각했었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건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나는 공부는 잘 못해. 근데 내가 또 난 박사학위 받아죠. 공부 가잖아요. 골로 가는 거예요 또. 나는 대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스피치 하는 건 좋아해. 그러면 거기에 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로 오늘 아버지가 빛으로 좋은 걸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럼 내가 받은 선이 뭔지,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서 누군가 커 보인다고 따라가잖아요. 반드시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따라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브로 탔다와 골로 간다. 골로 간다 이게 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인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로 고통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줄로 재어진 게 뭔지 생각나게 해달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또 하나 고통만 줄이면 안 되고요. 따라할까요? 유익한 삶, 행복한 삶, 그걸 살아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삶 속에서 유익한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일부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익된 삶을 살다 그러면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건강하래요. 운동이래요. 건강이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건강은 조금만 유익하대요. 근데 더 유익한 게 있대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인문학 강의 무슨 강의 보면 1등이 건강이에요. 건강이 돈보다 낫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성경도 건강은 이 땅에서 유익하대요. 운동하래요. 좋은 거 먹으래요. 근데 그건 약간만 유익하네요. 진짜 유익한 건 뭐래요? 경건이래요. 자, 경건은 따라할까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건강해야 돼요.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더 유익하대요. 그거는 지금 세상뿐 아니라 죽어서도 유익이 된대요. 자, 그럼 경건이 뭐죠? 경건이 뭐죠? 또 외우셔야죠?
야고보서 오늘 1장 27절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뭐래요? 이웃 사랑. 건강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비법이 뭐예요? 이웃 사랑. 재밌는 게요, 저희도 보면 분명히 이제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이 조영원 교수 일부는 불교 이야기예요. 근데 듣지 마세요. 안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불교가 무조건 사탄이고 나쁘다는 아니에요. 불교도 분명히 어느 정도가 맞는데 좀 뭘 느끼냐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 자, 불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불교도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왜냐하면 걔네는 죽으면 염라대왕을 느끼죠. 염라대왕이 업경대라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쫙 보여준다. 업경대. 근데 그 업경대가 뭐냐면 무의식이래요. 걔네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했던 모든 것들이 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이 몸은 사라지지만 블랙박스처럼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쫙 펼쳐져서 선한 걸 보고 다음 생을 결정한대요. 자, 반은 조금 맞고 다 틀리겠죠. 왜? 얘네는 빛을 모르니까. 자, 근데 이 불교마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유익이고 다음 생에도 유익하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음 생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경건이 그것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경건은 이 생과 다음 생에 유익하다. 자, 그러면서 어제 우리 리안 이삭이 결혼하면서 참 많이 감동됐어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준비도 잘하고 진짜 아름다웠어요. 제가 봐도 진짜 과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몇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마치 주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이거 아름답냐? 아름답지? 근데 더 아름다운 거 내가 알려줄까? 이런 마음이 마치 그렇게 음성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여기에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초청했으면 더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운 잔치집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르칠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잔치하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부의 테이크예요. 그만큼 인맥 관리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너에게 기부의 테이크 해줄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잔치를 하라고. 그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벌컥한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도 의회나무하면서 배웠잖아요. 진짜 행복이 강남에 살아서 잘 살아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뛰어놀고 선교할 때 엄청 행복한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 챙겨야 돼요. 근데 한국은 99%가 상대적 가난이. 그래서 우리 선교해야 돼. 왜? 절대적 가난의 나라로 가야 돼. 저는 진짜로 어떤 마음 드냐면, 이게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최소 고아원 하는 애가 된다. 왜? 경건, 참 경건이 뭐래요? 고아와 과부 돌보는 거래잖아요.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마음을 써주세요. 우리 같이 힘을 써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고아원 하나 정도는 꼭 우리가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자.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아는데 안 돼요. 이거 다 배웠는데 또 욕심 들어와요. 그래서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이거 다 아는데요, 잘 못해요. 제가 이거 다 머리로 아는데요, 그 순간의 결정은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주어진 선을 넘어가지 않고 또 참된 경건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만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영주를 내내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의 인생에 줄로 재어준 선물들, 하나님 주신 구역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확실히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확실히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구역을 넘어 욕심 부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에게 주어진 구역을 넘어 다른 곳을 가므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 여러분, 입을 여셔야 마음을 붙잡혀요. 저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급하다고 썩은 거 먹지 않게 하시고, 급하다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건강만 챙길 뿐 아니라 경건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이웃사랑의 마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더 유익한 것이 경건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웃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시야를 주시옵소서. 또 제가 가진 소득의 일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옵기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 절대적 가난의 나라 속에 우리 고아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평생 가슴에 새겨두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아 스스로 쓸데없는 고통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만든 거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온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들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서 그것이 나의 성장과 성숙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을 줄이고 또 경건을
연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나눔할 때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돈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